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참 안부를 여러분 내게 여쭙는 것이 참 요즘은 송구스럽기조차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당회는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하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특별히 영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 함께 거하시고, 마치 풍랑이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또 어느 곳이든지 이 모든 상황을 우리와 함께 맞이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전에도 해 주셨고 이제도 이후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8년 말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에 약 7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도죠. 중국의 왕모 씨라고 하는 당시에 17세였던 이 청년이
아이폰 4S 2011년도에 아이폰 4S가 새로 나왔는데 이 아이폰을 너무 갖고 싶어서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 팔아서 아이폰을 샀다가 지금은 막 급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7살짜리였고 학생이었는데 돈이 학생이니까 없죠. 그리고 그 집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아이폰 4S를 도무지 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왕모 씨는 너무나 이 아이폰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안 정보가 신장을 하나는 떼서 팔아도 신장 하나만 갖고 생활하는 데에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다라는 그런 정보를 듣고 암시장에 그리고 이 지하병원에 불법으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돈으로 2011년도에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한화 357만 원을 주고 신장을 떼어 팔고 그리고 그 돈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중국엔 또 큰 돈이었죠. 그래서 아이폰을 사고 또 나머지 돈도 잘 썼겠죠. 근데 문제는 그 신장을 이제 불법으로 정상적으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부위에 감염이 되어서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치료가 이제 잘 되지를 않고 또 이게 정상적인 그러한 수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는 많이 참다가 병이 키워졌죠. 결국은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또다시 수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한 개 있던 신장이 악화되어서 투석을 받게 되어집니다. 혈액투석을 이제 받는데 멀쩡한 청년이 이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혈액투석을 하면서 온 가족들의 경제적인 빈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서 그때에 그 아이폰을 너무 갖고 싶어서 그 신장을 그냥 별것 아닌 줄 알고 팔았던 그것을 정말로 막급하게 후회를 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읽고 우리 모두가 잠시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히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요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소중한 물품 하나가 마스크일 것입니다. 행여나 깜빡하고 저도 깜빡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심히 경계를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약국 앞에 10m씩 줄을 선 그러한 일상을 우리 가랜동에서도 심심찮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를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별로 그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일반인들에게는 정상인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마스크가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물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스크의 소중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끝나고 나면 물론 어르신들이나 또 필요한 환우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건강한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시 이 마스크는 그냥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또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줄을 서고 마스크 선물하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하찮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또 어떤 시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그 가치와 중요성이 결코 하락되지 않는 모든 사람, 언제든지, 아니 영원토록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하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일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든 치른 대가가 너무나 컸어요. 돼지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여 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돼지값이 얼마인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110kg짜리 한 마리가 약 25만 7천 원인가 그렇게 한대요. 이게 35만 원 하던 게 지금 돼지값이 폭락해가지고 110kg짜리가 어제 기준, 시가 기준으로 25만 7천 원이었어요. 2,000마리 하니까 한 5억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5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그러니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데 이 돼지 떼 2,000마리 5억을 날린 거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떠나가 달라는 거죠? 우리 돼지 2,000마리 잃었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 2,000마리하고 사람 목숨 하나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5억하고 사람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그걸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던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는 이 사람 5억이 아니라 50억이 있더라도 살릴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데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5억 들면 안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50억, 500억이 든다고 해도 시작은 하고 보겠습니다. 고쳐달라고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생명을 팔더라도 고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 때문에 돼지 2,000마리, 이 돼지의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일상이 좀 정지된 이런 속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면서 생각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가 사람보다 일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사람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사람보다 우리의 체면 명예를 더 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동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그 돼지떼 2,000마리를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은 없는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 있어도 같이 살 사람이 없는 그 집 뭐가 좋겠습니까? 아무리 고급차 좋은 차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같이 타고 봐줄 사람이 없는 그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텅 빈 건 예배당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물품과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른 행상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만 주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소중한 존재는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4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라. 하나님의 눈에 정말로 보석보다도 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 우리 이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저 일 그리고 뭔가 업적, 뭔가 공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 끝으로 치장하려고 했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결국은 우리가 오히려 사람보다 돈과 명예와 또 어떤 일들과 다른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일 때문에 도리어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돈벌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하는, 뭐가 귀중한데, 뭐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저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때가 참 많습니다. 돼지의 일과 사람이 당한 일, 무엇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성경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기에 정신이 온전하여, 이 사람에게 문제는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그 정신은 곧 마음이요, 그 영혼의 문제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보다 정말로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떠나버리면, 영혼이 떠나버리면 사람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떠난 그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늘 내 호흡이 끊어, 내 영혼이 떠나면 나를 시체라고 부르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냉동실로, 사는 사람하고 내 혼이 떠나는 순간 사람하고 나는 분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이 떠나버린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깨고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내 부모님이지만, 내 배우자지만 혼이 떠나는 순간 나하고 분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부르지 않아요. 시신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정말로 소중한 가치는 내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지위를 입고,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사람의 소중한 것은 내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과 그 호흡과 그 마음과 정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나를 떠나면 이 영혼이 거하게 될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을 정지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위하여 생명을 투신했던 성도들조차도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주저하고 영상도 안 되면 집에서 그냥 혼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코로나 때문에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죠? 감염될까봐 그렇게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염되면 감기처럼 그냥 한두 주 콜록콜록하고 열 좀 나다가 다시 회복돼서 일상으로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이 한둘입니까? 1년에 감기 몇 번씩 안 걸리고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수시로 감기 걸립니다. 그래서 열이 막 올라갔다가 응급실 갔다가 그래도 그 감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서 두려운 것이죠. 어제 저녁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8,083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망자는 73명입니다. 1%도 안 되죠. 1%도 안 되지만 그 1% 속에 내가 포함될까봐, 우리 가족이 포함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비록 1%밖에 안 되지만 치사율이 우리 지금 혹시 그 1%에 내가 소속되어 죽을까봐 그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냥 감기와 똑같은 것 같으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문제는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속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거리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죽느냐, 10년 후에 죽느냐, 아니면 50년 후에 죽느냐, 아니면 100년 후에 죽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말씀처럼,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하여 맞이하게 될 내 영원한 영혼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준비를 사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걸릴 수 있고 우리 가족도 걸릴 수 있고 또 나도 죽을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고 남의 일 같지만, 조문할 때 그분만 해당된 일 같지만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문득문득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이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헛되이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언젠가 이 죽음이 내 코앞에 닥치고 내 호흡이, 내 영혼이 떠나가게 될 때에 이 영혼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영원한 처소가 어디가 될 것이고, 그 처소에서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그 육체를 그렇게 관리하고 위생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라사의 광인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붙들리고 짚혀 있었어.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하며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혹시 나에게 더러운 부분 없는지, 불의한 부분 없는지, 혹시 나에게도 악함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 악을 떨쳐버리고 그 더러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맑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활보하면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영혼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우리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미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3절 4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 단어가 뭐냐? 군대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라고.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단어로서는 로마 모병사단, 즉 6천 명에 이르는 그 군단 범위를 가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악한 영의 이 세력이 얼마나 많고 강력한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바로 돼지 2,000마리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가 막 때로 이렇게 한 200마리가 때를 지어서 우리 거리에 나타나서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돼지 2,000마리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 돼지 2,000마리가 막 달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위세가 어마어마하지 않게.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죠? 13절 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틀로 내려다라 바다에 몰살하였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막강한 세력.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나 당장에 나오고 할 수 없어요. 나오고 보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돼지 1,000마리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치닫는 것처럼 그 막강하고 그 엄청난 세력에 묶여있던 이 사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것을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현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제어하고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큰일을 만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인간은 약한 존재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앞에도 쩔쩔쩔쩔 매고
온 세계가 합력을 하고 전 미국과 온 제약회사와 온 과학자들과 온 물질물만과 모든 지금 노력을 다 동원을 한 지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백신도 치료돼도 아직도 완전한 것이 뭐 나온 것이 없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쩔쩔매는 인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앞으로 또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문제들을 만나야 될지, 내 힘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장래의 문제, 환경의 문제, 수많은 삶의 이 문제들, 그리고 영혼의 문제들,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 한번 더러운 귀신이 들리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갑자기 내 마음에 욱욱하는 것이 올라오고 우울한 생각이 올라오고 자살의 충동이 느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내 마음이 막 회오리 바람처럼 막 여러 가지 마음의 갱랑이 일어날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내 병이 나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주님 말씀 한마디만 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도 그 무엇조차도 복종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고 나음을 얻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내세와 현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 때 죽은 것 때문에, 물질에 손해볼까봐, 당장 현실의 그 유익이 떨어질까봐 진짜 소중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못 알아보고 떠나가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돼지보다 못한 예수님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돼지는 주는 대로 받아먹고 아무 곳에서나 누워 자고 더럽다고 욕해도 화내지 않고 이빨 발톱 다 뜯어봐도 다른 동물들에게 위협을 주는 날카로운 무기는 찾아볼 수 없고 죽어서도 몸을 다 바쳐.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돼지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고 그를 닮은 저금통을 신앙처럼 모시고 살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복을 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 온갖 수모를 다 깨끗이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다 그대로 한 몸으로 받으면서도 그들과 대항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 억눌린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다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급기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생명을 다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길 가는 동안 어려운 일 당한 때 족한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 갈할 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때를 따라 돕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내놓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제어하시고 오늘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실제로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돈의 눈물에서, 세속의 눈물에서,
내 자의 이기심의 눈물로서, 이 세상의 것들의 눈물로서 예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말은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 예수님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가 오늘 이 그라사의 광인과 같은, 그리고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수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우리가 몸소 알리도록 하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그라사의 광인 온전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누가 영상을 하나 보내주어서 보았는데, 대구 동신교회 상황인데, 그 교회는 교회죠. 이 코로나 대구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장로님들조차도 본당에 들어오지 못해. 진짜 담임 목사님과 꼭 필수한 교육자 몇 사람만 본당에서 문을 걸어 잠고 예배를 송출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본당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를 오잖아요. 그리고 몇 분이 본당에 못 들어오니까 저 떨어진 그 주차 관리실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야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장로인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한 번도 평생에 내가 본교회에 없으면 타 지역에 가서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 평생에 한 번도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주차관리실에서 이걸 보고 가는 건데 눈물을 저 흘리면서 막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어디서 예배 들으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정말 주님이 내 생에 정말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은 다르더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우리가 과거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어느샌가 이 찬양이 우리 기천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그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진짜로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 순간, 그때에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그 영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과 바꾸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한 걸로 착각하고 마치 신장을 떼어서 그 휴대폰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과 바꿀 만큼 진짜로 소중합니까? 아니면 내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를 구합니까? 내 돈 때문에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우리의 안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릴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가치입니까?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건절되어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다시 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과 육체의 질병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경제적 공경과 삶의 고초를 돌보시고 무엇보다 신앙과 삶이 더 활력을 얻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매여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아직도 밖에 있는 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사람에 대하여 눈뜨고 영혼에 대하여 영원에 대하여 눈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매여 있고 마음과 정신이 눌리고 혼란과 우울과 좌절과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들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또 질병으로 그래야지 삶의 고초들로 또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놓인 당면한 많은 과제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탄식과 한숨 가운데 그저 두려움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하나님 한숨의 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빛과 치유의 빛과 광명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주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여 이 믿음으로 능히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기 우리 온 교회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힘있게 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자녀들의 일상의 삶들도 잘 회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